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참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그 율법 학자가 서기관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계명이 613가지나 됩니다. 365가지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고 나머지는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인데 그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다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만 알면 다른 계명들이 다 으뜸가는 계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 으뜸가는 계명이 뭘까? 그런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흥미로운 거는 으뜸가는 계명은 한 가지일 터인데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세트로 된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반드시 붙어 다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좋은 사람 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웃에게 보탬이 될까? 이 사회에 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웃을 늘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이득을 줄 수 있을까?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다. 자기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득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 이웃을 묻는 이가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난 사람은 아주 재주가 출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태어날 때부터 남이 갖지 못한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난 사람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든 사람은 속 알맹이가 꽉 차 있는 사람, 지식이 가득 차 있다든지 뭔가 남과 달리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을 든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된 사람,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인간 됨됨이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재주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인간 됨됨이가 바로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난 사람도 귀하고 든 사람도 귀하지만 먼저 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기를 성찰해보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제단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됨됨이가 바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격은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자신 잘 되게 하는 것이죠.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남에게 이득도 주지 않고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 혼자 또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이 개미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거미 같은 삶이 있다는 거죠. 거미는 거미줄을 쳐가지고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어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어요. 남에게 해를 끼쳐가 자기가 잘 되는 경우입니다. 조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꿀벌은 열심히 일해서 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롭게 하는 삶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개미 같은 인생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손해도 주지 않고 이득도 주지 않고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나와 내 가족들이 잘 즐기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기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바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돌보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선익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묻고 우리가 애쓴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흔히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이 말씀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줄거리는 대단히 단순한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미랄을 뿌렸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이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밀과 똑같이 생긴 독보리 씨앗을 덧뿌렸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누군가 원수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밤중에 몰래 상대방 밭에 잠입해 들어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원수가 아닐지라도 어떤 집이 농사가 너무 잘 된다, 시샘을 할 때, 시기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부가 좋은 밀을 뿌렸는데 기대했던 밀은 나오지 않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씨앗을 파종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몰랐던 가라지가 이제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고향이 충청북도 단양이라고 하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단양 팔경 여러분 아시죠? 도담 삼봉, 제가 도담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도담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는 제가 다닐 때 전교생이 2000명이나 됐는데 이 수몰지구가 되면서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도담 초등학교 20회입니다. 그 옆에 성신화학이라고 하는 시멘트 공장, 한일시멘트라고 하는 시멘트 공장이 생기면서 전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단양 시내보다도 이 매포읍이 더 아주 번성할 정도로 그랬던 곳이고 전교생이 2000명이나 됐는데 그 학교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경상북도 월성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사시다가 저희 오촌 당숙이 충청북도 단양이 석회암 지대거든요. 이 석회 공장을 이제 2개를 하면서 집단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석회 공장을 이렇게 하다가 집안이 이제 몰락해서 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완전 회사가 다 날아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남해 논을 붙이는 소작농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게 됐는데 이제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내기를 하면 다 벼만 심었는데 이제 모내기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면 피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분명히 벼만 심었는데 피라고 하는 것이 섞여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피라는 종자가 언제 생겨난지 알 수가 없지만 일정한 때가 지나면 분명히 벼만 심었는데 그 논에는 벼와 함께 이 피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은 어떤 것이 피고 어떤 것이 벼인지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밀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동안 밀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 자라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모르는 겁니다. 싹이 날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깜쪽같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종들이 즉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어린 시절에 제가 발견한 것처럼 피를 발견해서 이 분명히 이 논에다가 벼만 심었는데 이 피라고 하는 종자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궁금했던 것처럼 여기 종들도 아니 밀밭에 좋은 밀만 뿌렸는데 어떻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죠? 궁금했던 것이죠. 주인이 즉시 단정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주인이 말한 것처럼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려서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면 원수를 색출해서 벌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것이죠.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자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원수가 와서 이 독벌이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색출하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면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를 색출해서 벌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밀밭에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에게 여쭈었더니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30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밀밭에 가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종들이 주인에게 제안을 했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괜히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밀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추수 때가 되면 저절로 이제 종들이 추수꾼들이 알곡은 밀은 곡간에다가 들이고 가라진 쭉정이는 다 풀어 태워 소멸시킬 거 아니냐. 추수할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괜히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밀까지 알곡까지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은 밀이 취해야 할 영양분을 가라지가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밀까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밀을 보호하기 위한 충정에서 가라지 뽑는 일 하지 말라. 주인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과 가라지가 한정없이 함께 있는 것은 아니죠. 추수 때까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가라지는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곡간에다가 넣게 될 것이다. 적과의 동침, 밀과 가라지의 위험한 동거는
추수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라. 주인의 대답이 이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촉발되는 계기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사건과 비유. 도대체 예수께서 이 밀과 가라지 비유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가 촉발되었을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인내, 관용 이런 것이죠. 추수 때가 이르기도 전에 밀밭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했던 성급한 사람들에게 인내심과 관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추수 때가 되기 전에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했던 성급한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열심당원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군합발 아래 나라가 있으니까 이 열심당원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대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 무력 투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과 구별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남달라가지고 세리와 창기들, 공공의 적, 다 남들이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빨리 다 솎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아주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성미 급한 사람들에게 인내와 관용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이 선악이 이렇게 뚜렷이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모도 하고 앞에 나가가지고 정의를 이렇게 외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1979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12.6 사태가 일어나고 그 이듬해 또 5.18 광주 민중항쟁 의거가 일어났어요.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때 참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또 뭐 국가적으로도 이 데모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학내 사태, 그때 아주 학교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학내 사태면 데모 많이 했어요. 우리 유 목사님도 아마 기억이 많이 날 거예요. 감신하면 아주 데모 많이 하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두부를 탁탁 자르듯이 일도 양단식으로 칼을 딱 쳐가지고 무를 자르듯이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선과 악, 진리와 허위, 정의와 불의가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선명하게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잡하다는 것이죠. 모호하다는 것이죠. ambiguity, 모호성.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100% 잘못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복잡하게 나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쁜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노회해진다. 자꾸 나이가 늙을수록 아주 상당히 능구렁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인생이 경륜이 붙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물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어서 외양만 가지고는 쉽게 구분할 수 없듯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당장 어떤 것이 밀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그걸 구분하는 일도 쉽지 않고 괜히 가라지 뽑아낸다고 하다가 밀까지도 다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이단을 감별해낸다 그래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낸다고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낸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가톨릭 사람들이 전부 다 마틴 루터는 배교했다, 이교도다 파문하고 그랬지만 가라지라고 뽑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곡이 아닙니까? 츠밍글이라고 하는 사람, 존 칼뱅, 존 칼빈이라는 사람, 존 낙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스판테이니어스 무브먼트, 저절로 일어난 운동이라는 거죠. 웨슬리 선생이 어떤 감리교단을 만들고 감리교단이 우두머리 되려고 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이 성공회, 영국 국교의 성공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공회 안에서 개혁을 하고 갱신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우리 감리교 운동이 이제 커지니까 성공회에서 많은 방해를 했어요.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리교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존 웨슬리가 가라진 줄 알고 성공해서 뽑아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존 웨슬리는 알곡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볼 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잡초로 간주해서 뽑아낸 나중에 보니까 알곡으로 드러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추수 때까지 이 세상은 혼합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성급하게 판단해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는 알고까지 다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내리교회 오기 전에 텍사스 성누가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교회가 중남부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이제 국제 결혼한 자매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생겨난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가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 한 10몇 년 동안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그렇게 중남부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어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가서 카나다로 가셨는데 카나다에서 목회가 재미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자기 그 옛날 부흥시켰던 그 지역 교회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목회 윤리상. 근데 이분 다시 와가지고 한 150명 정도가 갈라졌어요. 그 옛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KMC라고 해서 이제 한국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 원래 미국 연합 감리교회인데. 그래서 이 전임 목사님 계실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전임 목사님 큰 타격을 받았죠. 굉장히 속상하는 일이죠. 옛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제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쭉정이는 다 나가고 알곡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야, 그렇겠구나. 다 쭉정이 가라지 다 나가고 알곡 밀만 남았겠구나. 그런데 보니까 그 가운데도 역시 쭉정이 가라지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추수 때까지 잘 기다리라, 참고 기다려. 지금 당장 가라지 제거하려고 하다가는 알곡 다치게 할 수 있다. 저희 그 내리교회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좀 분란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1930년대에 창녕교회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때도 아주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신문에 막 나올 정도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막 피 흘리는 사태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싸우다가 창녕교회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또 율목교회하고 또 갈라졌어요. 그 신흥동 노탈에 보면은 그 교회 큰 교회 하나는 그 이단 종파에 이제 팔려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옛날 이름이 율목교회입니다. 그 율목교회도 아주 큰 교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논현독으로 큰 사랑교회라고 이름 붙여서 나갔죠. 그것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나간 거죠. 1980년대 중반에는
한 3년, 4년 동안 엄청난 교회 분란이 있었어요. 전임 목사님이신 이복희 목사님 계실 때 막 반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끌어내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꽹과리 치고 북 치고 그걸 장장 3, 4년 동안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주택에 들어가려고 반대하는 사람 숨어 있다가 막 테러를 하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이 기획위원회실에서 말이죠. 온 옷을 다 보고 스트리킹 쇼를 막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엄청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엄청난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200~300명 정도가 세길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제 갈라져서 지금도 그 연수구에 그 교회가 아직도 있죠. 여러분 이때 교인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젊은이들 많이 떠나갔습니다. 청장년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장로님을 뽑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내리교회 가더니 9년 동안 장로님을 안 뽑았어요. 장로 될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버려가. 타교단으로 간다든지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야, 제가 그것을 보고는 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는 알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라지 다 뽑아야 된다. 속단을 해가지고 가라지 뽑아낸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가라지가 되고 마는 거죠.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아내 보니까 알곡일 때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가라지 뽑아낸다고 설치다가는 알곡까지 다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비록 알곡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철두철미 알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쭉정이라고 손가락을 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알곡일 수 있는 것이죠. 바깥에 있는 모양만 보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가라지 뽑아내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것이죠.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슬기롭게 함께 잘 공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최후 심판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쭉정이가 설친다고 해서 활개를 친다고 해서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최후 승리는 알곡에 있다. 의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알곡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악이 있음을 통해서 선이, 허위가 있음으로 진리가, 불의가 있음으로 정의가 더 두드러지는 것이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최후 심판 때가 되면 선명하게 밀과 가라지가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잘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막장 드라마인 내 딸 금사울이라는 드라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거 보면 선과 악이 뚜렷이 나눠지잖아요. 신학적인 드라마다.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강만후라고 하는 인물하고 오해상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임시로라고 하는 인물 다 악의 축들이에요.
신득의 금사월, 또 누굽니까? 주오월, 이런 사람 다 선의 편이에요.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선이 완전히 주저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통쾌하게 지금 복수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50편에 어떻게 이제 사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정의가 불의에 짓밟히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이제 통쾌하게 복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끄트머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선과 악이 다 구원받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제가 기대하는 바예요. 여러분, 끝까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잘 인내하는 지혜와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 공존하고 언제 분리할 것이냐.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보적인, 상호 보완적인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반드시 그물의 비유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물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금방 보니까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어떤 물고기 나쁜 물고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를 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기다릴 필요가 신속하게 지금 당장 빨리 척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틈타 왔다. 이거는 뭐 추수 때까지 같이 공존했다가는 교회가 다 거덜나게 되거든요. 이때는 그물의 비유를 적용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물고기, 어떤 것이 나쁜 물고기 선명하게 당장 육안으로 식별이 될 때는 빨리 이단을 척결시켜야지만 그 교회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건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뭐하다, 이게 어떤 것이 밀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다. 괜히 가라지 뽑아내려고 하다 밀까지 다칠 수가 있다. 그럴 때에는 공존해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살인마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치 정권을 만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본래 화가 지망생인데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두 번이나 미술학교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뭐 이 벤치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했던 사람인데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다음에 독일이 패전국가가 돼서 그 유명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해가지고 너무나 굴욕적인 이 조약이죠. 패전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국토의 10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자, 북쪽은 폴란드한테 다 뺏기고 이 남쪽의 알사스 지역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건 불란산 다 뺏겼어요. 국토의 10분의 1, 10%를 잃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도 영원히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이제 물도록 되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의 자존심이 땅바닥까지 추락했어요.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극우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일본이 우경화가 되고 군국주의화 되는 것은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얕잡아 봤는데 이제 어떤 분야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잖아요. 얕잡아 보고 우리나라가 일본 때문에 저게 잘 살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일본을 추월하니까 갑자기 저는 아베 같은 이제 우경화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면 독일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 민족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하니까 이제 우익분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히틀러가 연설을 잘하잖아요. 사람들 선동하는 건 히틀러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치 정권이 만들어지고 이제 희생양을 삼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 독일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제 타겟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책임을 전가해. 지난번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 아주 교묘한 것이죠. 유병원이 하나만 잡으면 다 해결되는.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유병원이 하나 잡는다고 해서 그 사건이 무마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공무원들 뭐 뇌물 주고 뭐 속이고 이런 사람들 다 척결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이렇게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유병헌이 하나만 잡으면 다 끝나는 거죠. 이거야말로 엄청난 사기극 아닙니까? 그걸 희생양을 삼는 거. 누가 하나 타겟을 해가지고 모든 그 불만을 다 그 사람에게 다 어깨에 지우는 거죠. 그 타겟이 된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1,800만 명인데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먹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그 사진 다 보셨죠?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물의 비유를 적용해서 빨리 히틀러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만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미친 운전사가 차도로 운전을 하자 인도에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칠 때 크리스찬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빨리 저 차 위에 뛰어들어서 저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야 한다. 히틀러를 끌어내기 위해서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발각돼서 39세를 일기로 형장에 이슬로 순교당한 분, 아주 유명한 분이며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경계선이 모호할 때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적용해서 잘 지혜롭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고, 이단 종파가 파시즘, 나치즘, 국민들을 살상하고 엄청난 포갑 정치를 할 때 우리가 과감하게 그물의 비유를 적용해서 빨리 결단하고 빨리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신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는 상보적인 관계에서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이제 참 이제 무서운 것이 독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는 생각보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한테 배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건 항상 옳다. 그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항상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쭉정이다.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쭉정일 수도 있어요. 가라지 제거한다, 뽑아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알곡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찬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쭉정인 줄 알고 뽑아내는 우리가 알곡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쭉정이 뽑아낸다 그러다가는 알곡을 다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의 교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괜히 잘못해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 안 믿고. 제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옛날 그 무서웠던 이야기. 서로 양쪽에 파벌이 생겨가 서로 싸움박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리가 아니야.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믿음 약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아예 나는 이제 교회 같은 데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잘 새겨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25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2절 다시 한번. 약하고 오른손 다 들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님과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집회인데 이제 벌써 6번이 끝나고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갑자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한반도가 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이 군비 각축장처럼 되고 있어요.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 핵무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도 핵무기 가지려고 그러고 대만도 가지고 이 주변이 다 이제 핵무기 다 갖겠다는 거 결국 아니겠습니까? 남한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때에 있는데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4월 총선에 정말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뽑혀야 되겠어요. 다른 건 다 발전하는데 정치는 후진국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유능하고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을 높이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주여 삼사와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